어떤 사람이 평상시에도 늘 편두통에 시달리는데 그날은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너무 편두통이 심합니다. 그래서 잠시 병원에 다녀와야겠다고 그러니까 동료 직원 중에 한 사람이 여보게 저 큰 병원에 가면 검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큰 병원에 가지 말고 요 뒤에 뒷골목으로 올라가면 자그마한 의원이 하나 있는데 그 의원 안에 가면 최신형 자판기식 이제 그 컴퓨터 검진기가 있네. 거기 가서 그 컴퓨터 검진기로 한번 검사를 받아보게. 어떻게 하는 건데? 소변을 이 종이컵에다가 3분의 1쯤 받아가지고 가서 그 소변 넣는 곳에 넣어놓고 그리고 이제 그 자판기 그 3,000원을 넣으면 그 자네의 병명과 그리고 진단서가 나오네.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3,000원? 야, 이 정도면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종이컵에다가 소변을 3분의 1쯤 받아가지고 가서 이제 이제 소변 넣는 곳 소변을 넣어놓고 그리고 이제 3,000원을 넣어서 스타트 버튼을 딱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뭐 스르륵 스르륵 소리가 나고 막 이상한 도표가 막 뜨더니 딱 떠오르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 편두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무슨 회사에서 나온 무슨 약을 아침 저녁 2알씩 3일만 드십시오 라고 딱 뜨는 겁니다. 야, 뭐 신기하다.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처방전대로 가지고 가서 약을 사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2알씩 3일을 먹었더니 씻은 듯이 편두통이 나았습니다. 야, 이거 신기하다. 정말 저 컴퓨터가 인간의 병을 진단할 수 있을까? 한번 내가 실험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내의 소변 조금, 딸의 소변 조금,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의 소변 조금, 자기 소변 조금 거기다가 물을 타가지고 들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컴퓨터에다가 소변 넣는 곳에 딱 넣어놓고 3,000원을 넣고 딱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한 도표가 계속 뜨는 겁니다. 야, 이거 컴퓨터 고장 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이거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도 조금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이상한 도표가 뜨더니 처방전이 딱 뜨는 겁니다. 1번, 당신 집 애완견은 촌충이 있습니다. 그러니 촌충약을 먹이십시오. 2번, 당신 딸은 알코올 중독입니다. 그러니 재활센터로 보내십시오. 3번, 당신 아내는 지금 임신 중입니다. 그러니 건강에 조심하십시오. 4번, 그리고 당신 집 수돗물은 염소 성분과 녹물이 많이 섞여 있으니까 마시지 말고 그리고 생수나 정수기를 이용하십시오. 5번, 마지막으로 당신의 소변과 당신 딸의 소변을 검사해 보니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변호사와 잘 상의해서 해결하십시오. 딱 뜨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딱 또 뜨는데 뭐라고 뜨냐면 너에게 충고 한마디 한다. 너 계속 이런 식으로 잔대가리 굴리고 살면 너 편두통 다시 재발한다. 야 임마, 인생 곧다이로 살지 마. 그리고 그 다음에 딱 뜨는 말이 마지막으로 하나, 마지막 진단은 농담이었다. 놀랬지? 딱 이렇게 뜨. 오늘은 2023년 마지막 가는 날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1년을 살아오셨습니까? 야 임마, 인생 곧다이로 살지 마. 이런 소리를 듣도록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주님께 잘했다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이제 한 해를 살아오셨습니까? 이렇게 가고 오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가고 오는 시간 속에서 생각하면서 살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날, 우리가 이렇게 가고 오는 시간 속에서 잊지 말고 생각하며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 오늘은 이것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주변에는 불공정한 일들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서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말을 보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아니,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정의와 공의가 짓밟히는 것을 보면 분노하며 여기에 대항을 하라고 해야지 어떻게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의도는 빈민을 학대하는 것이나 정의와 공의가 짓밟히는 것에 대해서 동조하거나 방관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어디에서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자, 세상이 어떨까? 우리 미가서 3장 9절부터 11절을 봅니다. 시작. 야곱 족속이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총지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 말은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사회적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해 주는 내용입니다. 통치자들은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했고,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했고, 제사장들은 싹을 위하여 교훈을 했고,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니까 우리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떠들 만큼 신앙적으로 잘못돼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남왕국 유다 나라는 사회적으로 정의와 공의가 짓밟히고 백성들이 학대를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운 나라, 하나님의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인간이 사는 곳에는 어디에서나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6절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 이 말은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에게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
탄생하신 메시아에게 경배하려고 예루살렘에 와서 물었습니다. 메시아가 어디에서 탄생했느냐고. 그러니까 헤롯 임금이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에게 물어서 알려줬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느니, 당신들이 가서 찾아서 메시아를 경배하고 나면 와서 나에게도 좀 알려줘라.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제 탄생하신 메시아를 찾아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고 경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약속한 대로 헤롯에게 가려고 했더니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해서 돌아가라. 그래서 박사들이 천사의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해서 고국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지난 이후에 헤롯이 내가 속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은 전부 다 죽여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임금이라고 하기로서니 어떻게 2살 아래의 아이들을 자기 마음대로 다 죽일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백성들을 학대하고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옛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프리카의 소말리아나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같은 나라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줄을 세워놓고 공개적으로 처형을 합니다. 이렇게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또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데 방해가 된다고 해서 백성들을 학대하고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고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잘 발달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 나라, 왜 소리가 이런 소리가 나요? 어디 마이크랑 켜놓은 게 있나? 네. 민주주의가 잘 발달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 나라,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 이런 나라에서도 엄청난 인종차별들이 차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과 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아직도 심각하게 사회에 남아있고요. 영국에서는 손흥민 같은 세계적인 축구선수에게도 자주 동양인에 대한 무시와 멸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어떨까? 세계에서 인종차별을 가장 심각하게 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입니다. 단일민족 국가로 살아오다가 보니까 다른 민족이 들어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민족은. 그래서 동남아 사람들이 취업하는데도 한국보다 일본을 더 선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는 어디에서나 이런 불공평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공평한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수많은 약자들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마태복음 14장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이 말에 보면 헤롯 임금이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의 부인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헤롯 임금을 뒤에서 욕합니다. 어떻게 자기 동생의 부인을 자기 부인으로 뺏어올 수가 있냐?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단 말이냐? 이러면서 백성들이 욕을 하지만 아무도 직접 헤롯 임금에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나서서 헤롯 임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이여, 당신은 임금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어 버렸다가 나중에 죽여버렸습니다. 이렇게 동생 빌립은 형보다 힘이 없어서 자기 부인을 빼앗기고, 그렇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자기 부인을 빼앗기고, 세례 요한은 정의를 이야기하다가 헤롯 임금에게 잡혀서 죽었습니다. 모두가 다 억울한 일을 당한 약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는 억울한 일을 당한 약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멀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약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될 수만 있으면 우리 교회 직원들에게 넉넉한 보수는 아닐지라도 최선을 다해 근무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난 이후에 두 사람으로부터 노동청에 고발을 당했습니다. 고발 내용이 보면 주로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1년에 15일씩 휴가를 줘야 되는데 일주일밖에 안 줬다. 그러니까 일주일씩 내가 근무한 횟수를 계산해서 돈을 줘라. 또는 내가 휴일에 근무를 했다. 그러니 이것들을 계산해서 달라. 예를 들면 지난 월요일이 이제 그 성탄절 휴일인데 우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또 월요일은 우리 교회 직원들은 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삼중으로 이제 손해를 본 거라는 거죠.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어쩔 수 없이 노동법에 따라 다 보상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우리 직원들에게 법대로 휴가를 다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과거에는 여름에 일주일만 휴가를 주었지만 이제는 겨울에도 일주일씩 휴가를 더 줍니다. 이제 그래서 다 지켜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우리 교육자들과 직원들에게 교회라는 특수성 때문에 억울한 희생을 강요한 부분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외국인 근로자를 이제 직원으로 두신 분들이나 또는 직원을 두고 일하시는 분들, 그들이 혹시 그 억울한 약자로서 희생을 당한 적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들이 회사에서나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에서 나로 말미암아 억울한 약자들이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시고, 가정에서 혹시라도 내가 아버지라는 것 때문에 어머니라는 것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내 자녀들이 억울한 약자가 된 적은 없는지 우리는 한 번씩 이걸 다 점검하고 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주변에 이런 자들이 많이 있다. 늘 있다. 그러므로 그들을 잊지 말고 그들을 돌아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억울한 약자들이 없는지 우리는 점검하고 이 안에를 잘 정리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지우지 마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과장 위에는 부장이 있고 부장 위에는 이사가 있고 이사 위에는 상무가, 상무 위에는 전무가, 전무 위에는 대표이사가 있고 대표이사 위에는 회장이 있고 회장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어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건데 여기 보시면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더 높은 자들이라는 단어가 게보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 더 높은 자 게보임이라는 말은 세상 최고의 권력을 가진 하나님을 나타낼 때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역대하 26장 19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여기 보면 남왕국 유다 나라에 우시야라고 하는 임금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는 대단히 유능한 임금이었습니다. 얼마나 유능했느냐? 첫째,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암몬, 에돔 같은 나라를 다 정복해 가지고 그 나라들로부터 수없이 많은 조공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축을 많이 기르도록 장려했고, 그리고 농사를 잘 짓도록 농사 기술을 개발해서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의 경제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재능 있는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무기를 개발함으로 나라가 대단히 강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강성한 나라가 되다가 보니까 우시야 임금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말렸습니다. 임금이요, 이 일은 임금이 하는 일이 아니고 이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빨리 성전에서 나가십시오. 그랬더니 우시야 임금이 뭐라고? 내가 이 나라의 임금인데 임금인 내가 못할 일이 어디 있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화를 내는 그 순간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발병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문둥병 환자가 되니까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어서 별궁을 지어놓고 별궁에서 혼자 문둥병 환자로 살다가 쓸쓸하게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요? 임금이 하는 일 하나하나를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임금의 하나하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언제나 불꽃 같은 눈총으로 하나하나를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 마태복음 7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 좀 보세요. 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 그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흉보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말이 맞아요. 그 다음에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그랬죠. 그럼 너희가 비판을 받는다는 것은 누구로부터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빠져서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께 비판을 받을 것이요라가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히 번역하려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하나님께 비판을 받을 것이다.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헐뜯고 비웃고 조롱하는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비판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 말을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최소한
다른 사람에게 무슨 소리를 들을지라도 하나님께는 비난받는 삶을 살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하냐? 네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는 한마디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너를 비난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당 안에 가두어 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면회오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당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부분을 다 동행하면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없이 회사를 경영했거나 하나님 없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거나 하나님 없이 장사를 했거나 하나님 없는 가정 생활을 했거나 하나님 없는 학교 생활을 했다면 이제 한 해를 마지막 보내는 날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일거수일투족 내 삶의 모든 걸 다 지켜보고 듣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2023년이 마지막 가는 날 지나온 한 해의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셨던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 삶의 전부를 다 아시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는 한번 생각하고 이해를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자, 여기 지우지 마세요. 여기 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왕은 누구를 말하느냐면 이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 임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왕인 나 솔로몬도 수많은 농부들이 농사를 지어서 거두어들인 농산물로 먹고 살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이. 다시 말하면 왕인 나도 이 음식물을 위해서 수고한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세상 최고의 부유와 권세를 누리고 살았던 솔로몬,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음식만 먹고 살았을 것 같은 솔로몬 임금이 그 음식을 앞에 놓고 이 음식을 위해서 밭에서 일한 수많은 사람들과 이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부엌에서 요리한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내가 먹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렇게 자기가 살면서도 자기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고 그들의 도움으로 자기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을 위해서 수고한 수많은 농부들과 그 농산물을 사고 팔기 위해서 고생했던 수많은 장사하는 사람들과 그 음식을 만드느라고 고생한 수많은 요리사들의 도움을 몇 번이나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먹고 사는 것부터 입고 사는 것과 내가 자고 일어나는 집과 그리고 내가 이제 다니는 회사와 그리고 내가 일하는 일과 내가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것까지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알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 해를 보내면서 솔로몬처럼 내가 살아오는데 나를 위해서 수고해준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딜런 토마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가 있는데요, 내가 쪼개는 이 빵은 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그 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쪼개는 이 빵은 일찍이 귀리였고 낮에는 사람이 밤에는 바람이 귀리에 싹을 틔웠고 농부가 여름에 태양을 부수고 바람을 끌어내려 만든 작품이다. 그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자기가 빵 한 조각을 쪼개면서도 그 빵 한 조각을 위해서 일한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준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고 생각하며 한 해를 보내라는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수고한 수많은 사람들의 그 도움과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고 이 한 해를 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내 주변에는 억울한 일을 당해 언제나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과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과 나를 위해서 수고한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생각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이 본문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정말 한 해를 보내면서 이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내 마음은 따뜻해지고 세상은 살맛이 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